아멘. 우리가 성경을 펴보면 곳곳에 노래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입었을 때 제 삶을 돌아보면 거의 하루 종일 노래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고 있지만은 찬양한다는 게 그 하나님의 그 위엄, 그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임재, 이 모든 것 속에서 내 삶의 그 벅찬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도, 미리암도, 드보라도, 기드온도, 다윗도, 마리아, 천사들, 예수님, 제자들, 바울과 실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이 다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일종의 그 억누를 수 없는 찬양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그 노래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자, 오늘 우리가 5장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4장에도 노래가 2개가 나오고 오늘 5장에는 노래가 3개가 나오죠. 4장, 5장에만 노래가 벌써 5개가 들어 있습니다. 4장 8절과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창조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존재됨, 그분의 속성,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적 역사, 만물을 지으신 분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이 11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5장으로 넘어와서 5장에 그려지고 있는 노래,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러야 할 우리의 새 노래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부르게 될 새 노래, 과연 그 노래는 어떤 것인가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노래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물들과 장로들의 노래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자, 생물들과 장로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의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그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물들과 장로들의 노래의 주제 속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피 흘림. 그런데 그 피가 한 일이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그걸 구속이라고 말하죠. 구속.
구속받은 사람들. 이 어린 양의 이 피값이 엄청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표현하기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흘리신 피값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음을 보여주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민족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에 대한 사실을 믿고 또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개한 믿음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성경 내용을 보건대 그런 것들이 전혀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똑같은 위치에서 회개한 믿음을 통해서, 오직 회개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이 전혀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조건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나오는 자들을 모아서 이제 그들을 그분의 나라에 들이시게 된 것입니다. 해서 10절에 이 놀라운 신분이 주어지게 되는데 한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오직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했고 그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19절 20절에 보면은 또 우리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구원의 메시지인 복음을 온 세상에 가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허용하게 될 때 이제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기도하듯이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어린 양 앞에서 드리고 있는 그 노래의 주제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가져온 놀라운 이 구속, 이 구원을 그들이 노래하고 있고 이 그 피가 우리에게 가져온 그 놀라운 신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들고
온 세계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제사 삼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불러야 될 새 노래의 주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구속하신 주님에 대한 그분의 그 피 흘림에 대한 노래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이 내게 맡기신 그 복음을 들고 우리는 그분을 주제로 하는 이 복음을 들고 만민에게 가서 전하는 일을 열심으로 할 때 우리의 새 노래는 날마다 더 깊이를 더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르는 이 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의 노래인데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1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이제 뇌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노래로 찬양할 때에 셀 수 없을 정도의 그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큰 음성으로 또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인즉 7가지 사실 때문에 찬양을 어린 양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여기까지 이 4개의 속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신 일을 보여주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부요하신 이로서 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이 부요하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사건, 우리는 그걸 성탄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구유에 뉘으시는 이런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이런 가난, 세상에 이런 가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왜 이렇게 되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그 지금 어린 양에게 돌리고 있는 찬양의 주제가 바로 그분의 그 바로 그 부를 찬양하고 있지만은 그분은 그 부를 내려놓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요하심을 내려놓고 가난하게 되신 그분이 그 다음 하신 일이 뭡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그분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이건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인 거죠. 그럼 그분이 왜 대신하여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또 자막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그분이 죄의 용서를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내셨다. 이제 그분의 그 힘, 그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 오늘 5장 9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5장 12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분의 부활, 그것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을 향해서 천사들이 부르고 있는 그 노래의 주제가 바로 그분의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그래서 인간이 되셨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지혜로우신 분이고 더 나아가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힘을 가지신 분이심을 천사들이 찬양할 때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합당한 반응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세 가지가 따라가죠.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이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에게만 들릴 수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그 지혜,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이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진정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이 사실 앞에 천사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그 부요함을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신, 그래서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여 그분의 그 능력을, 그분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 오늘 천사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는 진정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피조물의 노래가 또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자, 이 노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어린 양에게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지금 앞에서 생물들과 장로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을 했다면 이번엔 모든 피조물들이 가세하여 이 어린 양에게 찬양을, 노래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피조물들의 종류를 오늘 13절에 보니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노래를 하죠. 하늘에 있는 것들. 여러분,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하늘엔 천사들이 있겠죠. 또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죠. 또 우리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간 성도들도 있겠죠. 그리고 24 장로들, 그리고 생물들이 있겠죠.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이 두 번째 그룹으로 또 찬양을 하고 있는데,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땅 위에 있는 것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죠.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 온 성도들이 땅 위에선 지금 노래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꽃들이, 나무들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짐승들, 그리고 산들과 들에 핀 모든 꽃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그 어린 양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 노래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또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세 번째 그룹으로 들어가는데, 땅 아래 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식물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죠. 또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그룹이 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을 네 그룹으로 나눠서 하늘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것까지 해서 사중창으로 이 어마어마한 찬양의 그룹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의 주제 속에 아멘이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아멘이 무슨 뜻이죠? 아멘은 하나님이 예스 하신 것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하는 거죠. 사실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아멘 하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진정 우리는 아멘 하고 있나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부정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거부할 때가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반항하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아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강탈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분의 그 창조적인 역사, 그분이 하시는 일 앞에 과연 우리가 아멘이라는 노래로 화답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질 때 그 예배 속에는 아멘이라는 노래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이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변화가 되고,
내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부정들을 잠재우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것을 약탈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런 모든 행위들을 멈출 때에 그 진정한 아멘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순교자 저스틴이 2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 기도가 끝나면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는 기도가 끝날 때에 온 회중이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 했다고 합니다. 아멘. 근데 그 아멘을 묘사하는 단어가 에페오페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에페오페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박수치며 큰 소리로 외치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멘 하면서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그 박수 속에, 그들의 그 외침 속에 어떤 고백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어린 양 보좌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아멘이라고 하는 호칭이 주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 가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기서 말하는 진실로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단어죠. 아멘, 아멘.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63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기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이 우리의 현재 시대로 들어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멘의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렇게 끝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 화려한 찬양의 축제가 이 땅 가운데서는 지옥의 위협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 하늘에선 찬양이지만 이 땅에서는 지옥과 같은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는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그 신앙적인 도전이 그 어떤 것이라도 그들에게 깊은 의미와 그 신앙을 능가할 만한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삶의 지루함을 느낄 만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도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노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들의 삶에 드리워지는 모든 부정들을 몰아내고 그들은 아멘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노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노래의 밀물이 우리의 삶의 온갖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은혜의 바닷물이 우리의 삶 전체를 가득 덮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쓸려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노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노래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삶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는 노래 제작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노래 속에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고 그런 소재들을 담아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 속에 날 구속하신 그 주님의 보혈이 있고, 더 나아가 그 보혈의 구속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의 이어지는 찬양 대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물들과 장로들의 노래로 시작돼요. 천사들의 노래가 이어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 찬양에 가세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노래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노래가 있어서 날 구속하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그 노래를 통하여 수많은 찬양에 가세할 영혼들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